할렐루야. 네, 부활의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석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는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그 생명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온전히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강하게 붙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온전히 덧입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 생명 다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주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큰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한 부활의 주일 아침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수 있음을 믿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오늘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죽어가는 심령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기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사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멀리 봐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정문서 반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절 아침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림의 기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저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희에게 산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 저희가 갚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 증거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의 삶 속에 임하길 원하며 주님께서 주신 두려움 없는 믿음 들고 나아가니 저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머리 되시는 저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주님의 귀중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크신 사랑이 저희 교회 안에서도 넘쳐나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주님의 계획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건강, 가정, 경제적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열람해 주시고 저희에게 굳센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 모두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하며 갈급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부활절의 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 예배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서 하신 말씀에 관한 강해로 진행됩니다. 오늘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5권이 4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4월 29일 오후 5시에 세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 바랍니다. 총령부에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4월 23일 오후 3시에 1층 친교실에서 종교인 친선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4월 16일까지 게시판 옆 신청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나이 단원을 찾습니다. 4월 15일 오후 12시에 시찰회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4월 15일 오후 4시에 홍보방송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거룩한 부활주일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 힘내셔서 같이 동참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친교는 부활절에 감사하여 교회에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절 앞에 부활절 예배드리며 주께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생 소망 주신 것에 감사하여 부활절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 영생 소망 갖는 크리스찬 된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0의 1을 구분하며 감사의 제목과 선교와 구제와 여러 이름으로 주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산나 찬양대 준비한 찬양 가운데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만 찬양하게 해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중심이,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부인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정말로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이 부활절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드림이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중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공명희 집사님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일생의 가치관에서 영생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한 사건이 한 사람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었다면 그 사건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일까요? 더 나아가 그 사건이 어떤 사람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신념을 갖게 한다면 그 사건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일까요? 이 사건은 젊은 청년 33살의 나사렛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인간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한 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과 후로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후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사건 전에는 모두 자기의 출세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 애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갈릴리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생의 가치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일생으로 끝나는 허무한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부활 소망 갖기 원합니다. 영생의 사건, 이 부활의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은 어떠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쉽게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숨까지도 드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짓말을 제자들이 퍼뜨렸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그 거짓말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구 하나 11명 중에 한 명 양심 선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왜 이들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뚜렷한 확신도 안 주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어떤 일에 투자하라고 한다면 쉽게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재산을 투자라고 합니다.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야죠. 네, 뭘 생각하세요? 안 해야죠. 제가 보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크게 하지 말아야죠. 하면 안 되죠.
재산과 비교도 안 되는 귀하고 귀한 나의 목숨을 투자할 만한 그 무엇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교리를 단순히 전파하기 위해서였다면 목숨을 쉽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 어떤 용기가 나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이러한 희생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그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 증거를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소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그래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거짓이 아닌 실제 일어난 믿음의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과 500의 형제에게 일시기에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대다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증인들이 수십만 명의 증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경멸하고 성경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던 무신론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널리즘을 전공한 후에 예일대에서 법학을 석사학위를 한 이성이 아주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시카고 트리뷴에서 법률 담당 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아주 냉철한 사건 현장과 그 글을 쓰는 이성이 발달된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인 사실만이 통용되는 곳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아내의 권면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가 보통 교회 가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 거짓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 이후부터 리스트로벨은 예수님의 이야기, 특별히 부활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목사님들 찾아가 대화하고 대학 교수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던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이게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그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이성적으로 의심했던 많은 이들을 위해서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0권이 넘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리스트로벨 책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저술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를 제외하곤 야고보처럼 의심을 품었던 자들이 회심하고 새로 찾은 믿음을 위해 죽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성이 그렇게 강했던 이 남자가 결론에 이르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하며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죽어간 것,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성적으로 부활을 의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일어난 실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 제자들과 이 500여 성도들과 같이 이 사건을 말씀으로 온전히 믿으시고 영생 소망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반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듣고 믿고 내가 이것을 따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서 부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활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말씀이 감동으로 차오르는 것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 굳게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 소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의 직무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목회자의 존재 이유는 영생의 길, 사망 권세 음무 세력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설교했던 내용들,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주님을 증거했던 내용들을 사도행전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33절, 3장 15절, 2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증언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3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하심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장 32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부활에 다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교회의 핵심 사역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심 모토였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룟 유다가 죽고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에도 어떻게 뽑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과 26절을 한번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새로운 사도 12명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그 사도의 직무가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라는 사도가 12제자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영생 천국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중앙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들 되셔서
영생 소망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시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면서 이 말씀 믿을 때에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살아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면 성경대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성경대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 굳건히 믿으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증거 가지시고 영생 소망 가지시며 심판 때에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 천국이 없다 합니다. 일생 잘 살고 끝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첫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다는 확증을 가지며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영생 소망의 근본이심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이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생한다는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현세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면 죽음으로 끝나는 일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죽음조차 영생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더 이상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일생이 아닌 영생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은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의 시작인 것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때문에 일생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입니까?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인생은 이렇게 힘이 없고 짧은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한심한 존재로 살다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 사건 믿으셔서 영생할 수 있다는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다음 열매가 있다. 그 다음 열매가 누구인가? 15장 23절 여러분인 줄 믿으시며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해 봅시다. 그러나 각각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믿는 자가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자가 부활할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래서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하여 갈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재화와 권력,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성도의 가치관, 예수 믿는 삶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낙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편하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돈으로 알고 살다가 생이 마감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달러조차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재의 재화와 권력과 같은 자신의 것만 축적하며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축적한 돈과 명예 오늘 죽으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누구를 위해 살겠느냐? 현세에 자신의 것만 축적하고 사는 사람에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세에 자신의 것만을 쌓고 쌓는 탐심,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현세의 것을 위해 살기보다 본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 영생 믿으신다면 주를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신, 그렇게 결단해 보시는 주일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께 소망을 그래서 두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living hop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다.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는 리빙 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산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짧게 70년, 80년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기쁨, 영원히 산 그 산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 소망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1장 4절 오늘 본문의 결론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천국 유업을 있게 하신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천국 소망을 갖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기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천국 소망 소유하셔서, 산 소망 소유하셔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생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 기억하시면서 영생 소망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천국 시문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사건이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이어야 할 성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에 꼭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며 만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도마처럼 터치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주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 천국 소망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 믿을 때 영생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증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이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일생이 아니라 영생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이 부활절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한 거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활 소망 갖겠습니다. 산소망 갖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나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도 이제 영생 소망 가진 자로 이 세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주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부활의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로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영생 소망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살아있는 희망이 리빙 호흡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자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영생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는 이 말씀 내가 믿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 굳게 믿으며 영생의 산소만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